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우리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찾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지금 22편 우리 1절은 내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 표제가 원래는 원문의 1절입니다.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그래서 이 시편이 22편이 다윗의 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렛 사할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시편의 22편의 전체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아옐렛 사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작은 숫자로 4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은 사슴이라는 곡조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얄렛 사할이란 말의 뜻은 새벽 암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초승달, 금음달 이러면은 외국인들은 그 말을 모르잖아요. 번역해줘야 아는 것처럼 이 아얄렛 사할이란 말의 뜻은 새벽 암사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벽 암사슴 이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 있는 그리고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의 시편이구나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런 곡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 암사슴이 사나운 짐승들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완전히 둘러싸여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상황을 이 지금 묘사하는 그런 분위기의 곡조입니다. 자, 사슴이 지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슴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온통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사슴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이겠죠. 그리고 고통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이러한 절망과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였고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시가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서론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절망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에 이르러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순간순간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겪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을 이겨내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은 불신자의 일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이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으로 인한 그 절망과 고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11절에서 13절에 지금 이 다윗의 절망과 고통은 이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죠. 자,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어려움에 처했는데 자기를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 이게 얼마나 절망이요? 고통입니까?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 황소의 소가 얼마나 큽니까? 그 황소의 달려듦이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보다 권력 있는 자, 그로 말미암아 오는 어려움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직장인들이 불금불금합니까?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권력 있는 상사, 사장, 그 사람의 갑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날이 이제 불금인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이 교수님의 그 학점 관리, 그로 말미암아 때로는 이 굽신거려야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비단 세상 일뿐이겠습니까? 이러한 외부로부터 오는 큰 어려움에 우리 자신들은 암사슴처럼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학교 폭력이라든가 직장 안에서도 이 태움이라든가 이런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을 당할 때는 내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되고 고통스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사고를 당해서 나를 도울 자가 없을 때에, 또 이 경제의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이번 주간에는 이 북부 지방에 큰 장마가 비가 내려가지고 차가 둥둥 다닐 정도로 이러한 외부로부터 오는 이 어려움으로 인한 절망과 고통이 있습니다. 자, 이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 불신자들은 진짜 완전 절망, 완전 고통으로 나가지만은 그나마 이 신자들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죠. 절망과 고통이 오면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절망과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무응답으로부터 오는 절망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시편 22편 1절과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여러분, 시편에서 또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힘을 강조할 때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을 때는 언약을 강조할 때 이 여호와라고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다윗이 능력의 하나님이여, 능력의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지금 다윗은 새벽 암사슴같이 쫓기고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데,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내 아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신다. 여기에서 우리가 절망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한 100살, 120살쯤 되어가지고 이제 내가 죽는다, 그게 절망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갓 태어난 아기, 또 초등학생, 중학생, 한참 믿고 피울 우리 아이가 만약에 죽게 될 큰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찾아오는 이 절망과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무응답에서 오는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니까 이제 힘이 완전히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8절에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자,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게 뭐냐면 뼈가 다 보일 만큼, 그러면 완전 육신이, 마음이 말라 들어갈 만큼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과 속옷까지 싹 다 가져가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제의 응답이 고통을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금식은 할 수 있죠. 먹을 게 있어서 내가 금식하는 것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탈탈 털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절망과 고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는 이까지는 또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때는 하나님을 원망이라도 할 수 있죠. 또 아니 하나님 도대체 무엇 하십니까? 무엇 하려고 지금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가장 큰 인생의 절망과 고통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는 데서 오는 이 절망과 고통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누가 순금과 모든 걸 갖다 줘도 그 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포기해버리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끝에 가면은 내 같은 것, 내 목숨 하나, 내 하나 죽는다고 세상 바뀌냐? 이렇게 이제 되어버리죠. 그건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과 절대 고통에 빠지게 되면은 내가 내 같지 않아요. 그동안의 내 삶과 그동안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정도로 내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큰 절망과 고통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됐는데 그때의 다윗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14절에 후반절에 보면은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뇌 속에서 녹았으며 촌농이 초가 녹듯이 내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녹아버리면 마음이 떠나버리면 누가 뭐를 갖다 줘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15절에 보면은 내 힘이 말라 이제 스스로 포기해버리니까 힘이 없어요. 그리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말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기도가 뭡니까? 기도할 힘조차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알아요. 그러나 포기하면은 그것조차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실제로 이런 절망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완전 내 인생이 바닥을 치는 그 상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런 완전 인생의 바닥 가운데서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십니까? 또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말은 안 하지만은 이미 스스로 포기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관망만 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응답으로 우리 인생을 끝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스스로 포기하기를 원하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22편을 통하여서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롤러코스터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날씨와 같다, 인생은 변화무쌍하다, 그래서 롤러코스터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이 진짜 변화무쌍하고 이 롤러코스터, 여러분 롤러코스터 알죠? 이월드 가면은 높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졌다가 좌로 우로 막 움직이는 그러한 바이킹보다 한 10배 정도 막 흥미진진한 그러한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한번 꼭 타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0편에 우리가 지금 22편인데 지금 20편에는 전쟁을 위해서 온 백성이 다윗을 위해서 막 합심해서 막 기도하죠.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중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의 실력 이상으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게 시편 2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을 승전시라고 하고 시편 20편은 출정시라고 합니다. 이제 승리에서 돌아온 그 기쁨을 막 고백하고 있는데 이제 뜬금없이 시편 22편은 1절부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온데간데 없고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서 또 이 말씀을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 시편이 1편부터 순차대로 다윗의 인생의 순서대로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배열되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목동일 때 지은 시, 다윗이 10살 때 지은 시, 20살 때 지은 시 이런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그냥 1편에서부터 쭉 이제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이러한 절대 절망과 고통의 때가 언제였는가? 그것은 다윗의 인생의 전체를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울 왕이 자신을 쫓아다닐 때와 압살롬이 반역을 통하여서 그를 쫓아올 때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건을 볼 때에 다윗에게 가장 큰 절망과 고통을 준 것은 바로 장인이자 한 나라의 왕이 군사 특공대 이 3,000명을 이끌고 10년 동안 다윗을 그 강원도 이 서울 경기도만한 그 땅을 이 잡듯이 뒤졌던 그 상황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새벽 암사선처럼 눈만 커가지고 지금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롤러코스터는 타는 사람들에게 이 슬픔과 고통을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릴을 주기 위해서 막 높이도 올라가고 갑자기 내려가기도 하고 또 좌로 틀기도 하고 우로 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롤러코스터는요, 이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마구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안전합니다. 웬만해서는 탈선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탑니다. 그리고 타는 사람들은 기분이 막 들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시편 22편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비록 인생이 우리 보기에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의 롤러코스터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다윗이 큰 절망과 고통, 때로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러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음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절망과 고통을 누림으로 바꾸는 비밀을 시편 22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절망과 절대 이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변화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자녀의 절망과 고통은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참된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내 자식도 잘 되게 해주고 내 건강도 더욱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노년도 더욱더 축복받는 이렇게 내가 잘 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나를 행복해 해주게 하는 그 하나님, 그 나를 승승장구하게 하는 그 하나님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라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한국교단에 이 삼박자 구원 이 말씀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부분,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부귀영화, 그것을 우리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어느 순간에 토속신앙, 기복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나를 저 말단에서 사장으로 올릴, 나를 승승장구하게 해주실, 내 자녀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잘 살게 하는,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하나님을, 그 신을 우리가 찾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런 하나님만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절망과 고통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편 22편에 우리가 1절부터 보면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다윗이 지금 이 고백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6절과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지금 다윗이 당한 이 부분을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마치 우리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방을 당하신 것,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신 그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7절에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건지실걸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와보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군사들이 예수님의 모든 겉옷과 속옷을 다 제비 뽑아서 가지고 갔죠. 그럼 이처럼 이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는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그러나 그가 고통 속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참된 모습입니까? 그분이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절망과 고통은 우리 신앙의 거품을 싹 걷어내고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바로 죽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돈이 얼만데, 내가 지금 얼마나 배웠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죽음 앞에 선 사람은 그것이 소용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언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이러한 절망과 고통을 통하여서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그 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절망과 고통을 당하지만은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절망과 고통 속에서 나를 위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잡혀갑니까? 내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신앙의 참된 의미, 이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지를 못하니까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절망과 고통을 주는 이유는 그 모든 신앙의 거품을 싹 다 걷어내고 참된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우리는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위한 유익을 바라보고 헌신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늘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자체가 찬송인데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구나. 그리고 9절과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음을 이제 절망과 고통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절망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본론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기게 하실 거라면은 왜 절망할 정도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냥 대충 주시지 왜 고통스러울 정도의 그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이 문제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왜 이러한 계속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의 절망에 가깝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우리를 그 속에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망과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새로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 10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질병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능력 있는 사람임을 그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이렇게 던져도 이 사람들이 나을 정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 기도와는 또 다른 차원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러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럼 그 바울이 발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전환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전환점이 바로 이 절망과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그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도의 문이 계속 막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내려갔을 때에 그날 밤 환상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내게로 오라는 손짓을 듣고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본인밖에 모릅니다. 이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알고 보면은 그 안에 자신의 무언가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 절망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망과 고통은 내 생각, 내 계획을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양심 속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굳이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끝까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할 수 없는 속에 이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것은 절대 사명을 발견하는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난과 고통이 뭡니까? 만약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이제 목동에서 이제 왕의 사위가 되어졌고 이제 승승장구해서 몇 년 뒤면 왕이 되어집니다. 과연 다윗이 왕의 역할을 완전히 이룰 수 있었을까? 다윗이 쫓겨나지 않고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오히려 왕궁에서 좋은 이 학문 가진 사람들과 이 서로 토론하면서 국가 정책을 세우고 과연 그렇게 했다면은 다윗은 더 나은 왕국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 죄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자신은 아니라고 해도 다 죄성이 있습니다. 주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명확한 성경적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와 또 악을 행하는 내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지 그것이 여전히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기 전까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윗은 그 12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생명근 쫓김과 그 고통과 절망의 시간에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한 달 뒤에 죽는다. 그런데 술 마시겠습니까? 아무 데나 놀러 다니고 불신자 같으면은 아이고 내 모아둔 돈 이거 실컷 쓰다 말지 그렇게 하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놀고 쓰는데 이제 한 달 뒤면 천국 갈 건데 그 내 세상에서 못 해본 거 한번 유럽 여행 한번 가보고 일본 여행 한번 가보고 술도 먹어보고 그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이제 내 인생을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동안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단 한 달 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정말 이루어 나가자. 다윗은 어느 때입니까? 10년을 하루를 마다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이 맞구나.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거를 10년 동안 그 죽음의 고기 앞에서 여러분들 매번 여러분이 느꼈다 생각을 해보세요. 허탄한 거 붙잡겠습니까? 다윗의 절대 사명이 뭡니까? 일천망대와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일천망대를 세우는 것이요, 언약궤를 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절망과 고통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오늘 26절입니다. 26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여호와를 찾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찬송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절망과 고통의 원인에 대한 답을 찾으면 됩니다. 답을 발견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조상들이 주께 의지하고 의뢰하려 했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조상들을 건지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고요,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조상들에게 주신, 조상들이 과거 고통과 절망 속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큰 장점이 뭐냐면은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 언약의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절망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의 절망과 그 다음에 언약의 회복과, 그리고 또한 이 6절에서 계속적으로 이 적들이 어떻게 자신을 대하는가를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까 18절까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대적들이 자기 행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는 기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라의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의 기도와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때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주십니다. 26절이 절대 응답이죠. 여호와를 찾는 자의 입은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산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 마음이 영원히 살 것이라. 여러분, 초대의 교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 그 영원한 응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22편 말씀을 통해서 절망과 고통의 그 고난이 찾아와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목마른 사슴,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